천국 백성으로 살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천국이라는 말은 대한민국이라고 할 때처럼 영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람어로 그 어원을 살펴보면 왕의 통치, 즉 주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악이 지배하는 곳으로 보이지만 신앙이 있는 곳이면 그 어디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 모신,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하늘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또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자비로서 그날, 즉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계시하여 최종적으로는 자신의 주권을 나타내실 그때를 설명하시기 위해 천국이라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본질과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천국은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잘 화합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다른 사람들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화합해야만이 평화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느끼는 평화와 기쁨, 그것이 곧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우리가 이기적인 길을 간다면 불만족스럽고 불행하게 되지요. 이것이 곧 지옥이고 우리는 그와 같은 상태에서 지옥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천국 입성의 어려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생각과 욕망으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100배의 복과 영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물고기의 나라는 물속에 있습니다. 바다에 있는 것이죠. 짐승의 나라는 산림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인생의 나라는 세상에 있죠. 또 우리 성도의 나라는 하늘에 있습니다. 이성봉 목사님은 1950년 목포에서 피난 생활을 하실 때 하루에 3숟가락씩만 먹으며 연명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첫 숟가락은 성부 하나님이요, 둘째 숟가락을 떠먹을 때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숟가락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3숟가락을 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인민서에 불려가 빨치산 두목의 취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빨치산 대장이 목사님에게 묻기를 천국을 보았는가? 그 천국이 어디에 있어? 이에 목사님은 내 마음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고 평안한 것이 천국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빨치산 대장은 예수쟁이들은 말을 잘한다더니 정말 그렇군 하고 이야기한 다음 그를 석방시켜 주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대체적으로 자기애가 강한 사람일수록 이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자기중심적 사고는 우주의 중심이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상이 불공평하고 오로지 자신의 관점과 경험에만 구속된 사고를 합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말하기를 지상에 신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 이것이 인류 최후의 목적이고 희망이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이 천국을 가깝게 해주었음에도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지 않았고 자신들 마음속에 신의 나라가 아닌 땅 위에 종의 나라를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지상에서 천국, 즉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모두가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하고 모두가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소망이었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너의 가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후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힘이 많았기 때문에 슬픈 얼굴을 하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원어에 보면 머리를 극적극적하며 돌아서서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부자가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이 쉬워야 하는데 우리가 보면 신앙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우리에게 장애물이 있다는 것이죠. 그 장애물이 뭔가? 재물이 바로 신앙의 장애물로 등장할 수가 있다, 작용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제발 돈벼락 좀 맞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복음서에서 보시면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주제가 있는데 바로 이 물질의 문제입니다. 이 재물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물질에 너무나 꽉 매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말씀해 주시려고 오늘 그 재물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할 수 있는 대로 돈을 많이 버십시오. 열심히 돈을 모으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그것들을 나누십시오. 라고 이 세 가지를 권면하였습니다. 한 친구가 돈 걱정 없이 살고 싶다고 옆에 있는 친한 친구에게 하소연하자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해줬다고 합니다. 돈은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나 걱정하고 살아라. 돈, 오하리 할 때 돈이 한글로 영어의 돈과 한글의 돈이 똑같습니다. 두나, 돈. 돈 오하리 BAP. 여러분 돈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너무나 어려워서 오늘 비유하기를 오히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는 이것이 수거처럼 속담처럼 인용된 유명한 어구였습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다. 이것보다 더 쉽다는 것이죠. 천국 들어가기가 그만큼 이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늘귀가 얼마나 작습니까? 바늘 구멍이 굉장히 작습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할머니께서 곧잘 부르셔서 네 눈 좋은 걸로 이 바늘귀 좀 바늘귀에 실 좀 끼워달라고 해서 자주 끼워드리곤 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요즘은 저도 노안이 와서 어렵습니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이어트 하면 나갈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누구든지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오늘 말씀하니까 우리 보고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인가? 부자가 되면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다른 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되는 재물, 이 돈이 신앙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가진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 매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매우 어렵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진 재물이 신앙에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가 주중에 차를 마시기 위해 영등동에 꽤 알려진 가게에 들렀습니다. 차를 기분 좋게 마시고 그날은 비가 왔기에 우산 꽂이에서 들어올 때 꽂아두었던 우산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우산이 없는 겁니다. 색깔이 비슷한 우산이 하나 있었는데 부서진 우산이었습니다. 꼭 비슷해서 잘못 알고 가져간 건 아닐까? 그런데 밖에 비가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우산을 가져간 사람이 우산을 펼치게 되면 금방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우산은 10년 이상 사용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아쉬운 것이 없는 우산이었습니다. 선진국은 화장실이나 공중전화 부스에 꼭 잘못하여 지갑이나 가방을 두고 나와도 그대로 있다고 하던데
우리에게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정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우리가 이런 사단의 먹잇감이 되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혹 그분이 처음부터 바꿔가겠다라고 작정을 했다면 누군가를 탐색했을 것입니다. 아주 그 집요한 분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쪽으로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일을 당하는 것도 내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가 제대로 가르치고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대로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국의 유명한 외과 의사였고 40세의 목사님이 되어서 아주 훌륭한 설교집들을 남겼으며 일화가 굉장히 풍부하신 분인데 하루는 첫 목회지에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사모님이 회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이라고 알고 믿어왔는데 내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잘못되었다라고 자기 자신이 신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고 회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을 들어 사용하신 것이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아주 어렵다는 말을 들은 제자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과연 누가 구원을 받겠느냐라고 어리둥절해 하지요. 재물을 가진 사람들은 나름대로 세상을 아주 알뜰살뜰하게 계획성 있고 짜임새 있게 살아왔던 사람들일 텐데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다면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한숨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허락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 최병란 집사님의 집을 우리가 들어가고 싶습니다. 살고 계신 그 집을 들어가고 싶다라면 최 집사님의 허락을 맡아야 우리가 들어가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죠? 그 허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의 힘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사람이 세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십니다. 세상 나라는 임금이라 해도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다가는 그 나라는 필경은 망하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이야. 하나님 나라 허락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어느 교회 피택 장로님이 노예 면접보사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피택 장로님은 주를 위해 죽으실 수 있습니까? 예, 저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이 한 몸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면접관이 지금 섬기시는 교회 지붕에 비가 새던데 수리를 감당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자 그건 좀 있다네요. 주를 위해 죽는 것은 지금 당장 안 죽어도 되는 외상이고 지붕 수리는 현찰이라서 그랬던 것입니다. 묻자고 하는 얘기였겠죠. 우리의 헌신이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과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제자들이 다 보고 들었습니다. 또 제자들의 한숨소리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베드로가 듣고 자기들은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포기했으니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췄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는 이런 희생을 우리가 각오해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우리가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 가운데 하나가 뭐냐?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은 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기 때문에 내 생명도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모든 것을 다 드리라는 것이 아니죠. 구불에서 일부를 얼마간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닷가에 쌓은 모래성은 밀물이 오면 삽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위임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로 살아갑니다. 이 믿음을 변치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에 답을 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부모를 버린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진짜로 이들 모두를 버리라는 것입니까? 나와 가족 관계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임을 믿으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족의 지지를 얻는 가운데 주님을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가족과의 갈등이 있을 때 가족의 틀린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주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다 버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가? 현세에서 100배의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미래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현세 당대의 복을 주시겠다 라고 하십니다.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므로 주님을 위해 내가 포기했는데 주님은 100배로 10,000배로 갚아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100배로 받기 위해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희생을 했는데 주님께서 100배로 나에게 되돌려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는 데는 박해를 거치게 됩니다. 허디슨 테일러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정거장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박해는 영생에 이르는 하나의 과정이 됩니다. 믿음 생활하는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손해가 따르고 박해가 필연적입니다. 그러나 그 박해는 희생을 각오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역전의 기쁨이 있습니다.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는 경우가 있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순서는 모두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나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천국 백성의 순종 자세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합니다.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30cm 여행이라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불과 30cm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마다 어떤 사고가 이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 가슴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내려와서 받아들여지고 체화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마다
여기에 이르는 데는 다양하게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 되는 걸 어떡하라고 라고 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용서하라 그 말씀이 그러면 용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그러고 싶지 않다. 이게 잘못된 것이죠. 내 뜻대로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자기의 기준과 이 세상 중심의 가치관은 영적 세계와는 먼 삶을 말합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 같지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훨씬 더 큽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체험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데 한번 몸으로 기억한 어리석은 삶은 일생의 모든 시간을 구속하고 어리석은 삶으로 채워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인간 자체로서의 존재 가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삶을 반짝거리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전과 용기를 주는 그런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몸으로 배운 향기로운 삶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단순히 자전거 타기만 도와도 알 수 있습니다. 어릴 적 배운 이 자전거 타기를 어른이 되어 십수년이 지난 다음에도 이 몸이 기억하고 자연스럽게 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치매에 걸린 노인에게 음악을 틀어주면 젊었을 때 배운 어린 시절에 배운 이 발레를 기억하고 동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행동을 하십시오. 몸이 기억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는 우리가 흔히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스스로 일하십니다. 두 번째는 천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의 남은 날을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거룩한 나 자신의 삶을 드리고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